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은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얼마 전에 부활주의를 지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성도들이 함께 모일 수 없었죠. 그래서 함께 부활절 축하 예배를 드릴 수 없었으므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바이러스인 코로나19에 의해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치료약이 빨리 개발되고 정복되므로 성도들의 일상이 평안히 찾아오고 그리고 모든 안전함이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먼저 소망해 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희망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절망의 때가 아니라 우리는 희망의 노래를 불러야 되죠.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일수록 더더욱 우리는 희망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1930년대 초에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대공황이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심각한 고난을 겪고 있었는데 그때 클레어린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어떤 한 목사님이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한 흑인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 교회 신자들은 대부분 극빈자들이었죠. 60% 이상이 실직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절망 내지는 실망 내지는 배고픔 고난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교인들이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힘이 있는 찬송. 찬송에는 힘이 있었고 희망이 넘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클레어린스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대공황입니다. 도무지 희망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무엇이 그렇게 즐겁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죠. 그때 한 교인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곁에 계신다는 사실이 최고의 희망입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희망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예수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 소망과 희망을 찾아야 할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엄청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다니 어찌 죽은 자가 살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는 부활주를 지내고 이제 오늘 주간을 맞이한 거예요. 사람들은 인간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유전공학, 생명공학, 최고의 과학적 지식을 활용해서 연구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최근 2015년경에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2015년에 태어나는 아기는 143세까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오래 살거나 아니면 죽지 않는 것, 이게 사람에게 있는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이에요. 생명에 대한 욕심, 강력한 인간의 욕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증거하는 것도 신앙적인 모든 삶도 거짓이요 헛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고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선포입니다. 이게 인류의 희망이요, 인류의 소망인 줄로 우리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인류의 희망이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출생의 비밀과 구원의 길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희망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특별한 징조들, 또 예언의 성취,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증언하는 말씀을 통해서 희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적인 삶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인류의 희망이신 그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례 요한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류의 희망은 증인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가장 특이한 것을 찾는다면 인류의 소망이신 예수님의 등장, 이것은 또 다른 한 사람의 등장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세례 요한의 광야에서의 예언과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등장한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기 시작을 했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6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구약 성경은 예언을 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라기가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기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이라는 말이죠. 이게 말라기 예언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미리 보내겠다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인 엘리야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오는 것이 바로 메시아가 임하는 징조인 거죠. 이 엘리야가 왔을 때에, 엘리야인 세례 요한이 왔을 때에 이 세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영성을 가지고 외쳤습니다. 말라기가 예언한 선지자 엘리야, 예수님은 이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고 증거하죠. 이 세례 요한이 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안내하는 사역을 먼저 할 것이라는 그 예언을 그대로 이룬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 와서 이 땅의 백성들이 소망이신, 희망이신 예수님을 붙들도록 외쳤던 거예요. 세례 요한의 외침은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인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예언하는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주요 사역은 뭐냐? 증언입니다. 증거하는 것.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에 소개하면서 그분이 빛이라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바로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는 빛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이다. 그는 이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유명한 명언들 기억하시죠? 나는 나의 뒤에 오시는 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할 수 없다. 내지는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그분은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세례 요한은 형장의 이슬로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바로 이게 증인의 삶이죠. 예수님은 이런 세례 요한을 가리켜 말하기를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이 세례 요한만큼 큰 선지자가 없다라고 칭찬을 했죠. 세례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뵙고 싶었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현장에서 만났던 선지자예요. 그 예수님을 백성들에게 소개시켜주고 타락한 인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향하도록 그렇게 외치고 전했던 사역을 했었던 선지자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오늘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증인된 삶이에요. 희망의 증인이 되는 거죠. 요한은 죄악의 인류에게 희망의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이었어요. 이 일에 온 생애를 걸었던 겁니다. 타락한 그 시대에, 타락한 영성의 시대에 자신의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는 광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하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이면서 엘리야의 영성을 소유한 일꾼으로 그는 성숙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요한은 자신을 드러내는 일을 항상 조심했죠. 그는 외치는 소리 메아리 에코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여기 있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분에게로 돌이켜야 산다. 회개하라. 이분이 오신 것은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세례 요한은 외쳤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요한의 영성을 가지고 이 땅의 증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증인들이죠. 우리의 외침은 메아리가 되고 예수님만이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체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도 본체가 아니에요. 중심도 아니에요. 우리가 드러나서는 안 돼요. 예수님만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 사람의 진정한 증인이에요. 증거자예요.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는 인류의 희망이신 재림하실 예수님을 이제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제 심판을 면할 수 없음을 외쳐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돌이켜 돌아와야 살 수 있음을 외쳐야 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이런 세례 요한의 영성을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5장 18절부터 20절이나 28장 18절에서 20절이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는 가서 증인이 되라 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너희는 가라 증인이 되어라 라고 외쳤죠.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은 사명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외쳐야 돼요.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돌이키도록 이런 사역과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인류에게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또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먹고 살기에 바빠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증인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잘 충성스럽게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보내셨던 하나님은 예언대로 이번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고 이해하는 것이 정말 우리는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아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왜 이분이 우리가 소망으로 붙들어야 될, 희망으로 붙들어야 될 분입니까? 오늘 성경은 증언합니다. 9절에 예수님은 참 빛이신 분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셨다라고 요한은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빛이어야 합니까? 세상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가득 차 있습니다. 캄캄한 어두움이 세상에 가득 찹니다. 그러므로 이 어두움이 가득 찬 세상에는 빛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빛이 오셔야 돼요. 어둠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캄캄함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인생을 구원하러 오시는 분 예수님은 당연히 빛이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반응은요, 싸늘합니다. 오늘 요한이 증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지만 세상은 이 빛을 싫어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사망에 처한 몰골을 드러내기 싫은 것이죠. 어둠의 일을 드러내기 싫은 거예요. 죄악의 삶을 감추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이 왔지만 그들은 빛을 싫어하고 빛을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반문화를 아시죠? 반문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무엇인가 비밀스럽고 은밀한 그런 것들이 반문화에는 연상되지 않습니까? 크고 무서운 사건 사고들이 밤과 새벽에 많이 일어납니다. 반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은 빛이 밝은 것 싫어해요. 그래서 방송에 나오는 밤의 업소들은 약간 불빛도 보일 듯 말 듯하게 조명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어두컴컴하게 만들어놔요. 그리고 조명을 아주 어둡게 비춥니다. 그리고 현란한 어두운 조명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게 돼요. 여러분, 어두움의 일을 좋아하는 것은 결국 좋은 징조가 아니에요. 밝은 것을 여러분들 선호하십시오. 어두운 것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빛이 싫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세계가 병들었음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빛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은 이렇게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빛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빛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그 빛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빛을 증언하러 온 거예요. 또 예수님은 빛이실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면 창조주로 소개하죠.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번에는 창조주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이죠. 세상을 창조하는 일에 참여하신 분 바로 하나님밖에 없죠. 우리가 빛으로 맞이한 이분의 정체가 누구냐? 바로 이 세상 인간까지도 만드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아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면 그 예수님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으로 소개를 해요.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예수님은 말씀이다 라고 요한복음 1장에 소개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소개를 했는데 이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초에부터 계셨습니다. 그는 말씀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고 또한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늘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바로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 말은 성육신 사건을 표현한 말이에요.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말인가?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사건,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강림하신 사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신 예수님. 그런데 그분의 영광을 요한이 보았는데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었어요.
인간이 이런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된 것이죠. 바로 이분에게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분을 붙드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분을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창조주, 그리고 말씀이신 분, 그리고 빛을 보신 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당연히 이 인류가, 사람들이 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데 당연히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외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본문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12절에 있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이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희망이신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이게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게 희망을 품는 사람들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에요. 요한은 영접하라, 곧 그 이름을 믿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길이다 라고 밝히고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영접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거절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유대 땅에 사는 인생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빛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그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까지 했습니다. 그 제목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니까 그렇게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불렀죠. 그러자 사람들은 참남하다, 저는 사람이 어디냐, 신성 모독했다, 그래서 저 사람을 죽여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끌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고 왕이라고 하니까 다시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왕의 상징인 홍포도 그에게 입혔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때리면서 누가 때렸느냐고 알아맞추라고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실도 어떨까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안 믿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영접의 시작입니다. 영접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해야 돼요. 그럴 수 없다면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놓여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걸 못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특별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구원은 인간의 혈통으로 아니면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라고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혈통으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에 있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구원받았다 아니에요. 육정, 그리고 인간의 어떤 것으로 안 돼요. 중요한 것은 거듭남, 구원은 사람의 뜻으로 절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이 거듭남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나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삽니다. 구원은 인류의 희망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왔지만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자,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들에게 왔는데 그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사람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게 강해요. 합리적이지 않으면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과학적이지 않으면 요즘 사람 상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이성적으로 판단 불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로 인간의 판단과 세계를 초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믿음이 없으므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밖으로 나가보세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이 창조이신 것 못 믿어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을 전설 속의 이야기 혹은 신화 속의 이야기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은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접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분명한 것은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구원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세상에 오신 하나님, 우리의 사망과 죄악의 어둠을 없애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임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영접이에요. 이 영접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살게 되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양자로 부르심을 받고 양자로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접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주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부활주간도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절기를 지나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면 복음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이 구원의 길임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해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2000년 전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데리러 예수님은 조만간 다시 오실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이름이 불리워지지 않으면 멸망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희망의 노래는 예수님 안에서만 부를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영접하여 믿는 자들만의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불리워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코로나19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에 몇 주 나오지 않은 것으로 게을러져서도 안 됩니다. 이런 모든 과정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절망하지 않고 믿음을 떠나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이번 기회에 성도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사람, 구원받은 백성으로 온전히 발견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음을, 희망의 노래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다 고백하시기를 바라고 이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접하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하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된 놀라운 영적 사건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또 교회를 잠시 쉬는 이 기간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